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땡볕에 만난 나무 그늘과 비 오는 날 만난 처마처럼 때를 따라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마음속 한자리를 늘 비워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샬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님과 함께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등부에서는 도르가의 기적을 나누면서 초대교회가 과부들을 향한 선행과 구제에 힘썼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고 또 온 땅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함께 생활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재산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해요. 보통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내어서 그 공동체에 기여했다면 그것을 생색내고 싶을 법도 한데 그런 일이 없이 모두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증언하니 사람들이 저마다 모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감동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밭이나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사람들과 나누어 쓰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판돈을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의 리더격이니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언젠가 이 땅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는 아픔도 고통도 가난한 자도 없는 세상이 오겠으나 아직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가난한 자도 있고 억울하고 고통도 있는데 그런 일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초대교회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했을 때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사람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인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설교를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가 헌금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자신이 가진 재산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한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진 밭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전부를 초대교회에 헌금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들은 조금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그 나머지만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판 돈 전체가 아닌 일부를 가져온 것을 베드로는 눈치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왜 속였냐고 물어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다고 하고는 일부만 바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아나니아의 혼은 떠났고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삽비라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남편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말을 맞췄던 것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죠. 그런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묻습니다. 이것이 내가 재산 판 돈의 전부냐고. 그때 삽비라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이나이다. 그때 삽비라도 아나니아와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겠다고 하고는 일부를 감추어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죽을 정도로 심각한 잘못인가? 거짓말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어떤 죄이길래 이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걸까요?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전 재산을 헌금한 척 한 것은 교회 공동체원들을 속인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에 더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한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소유 판돈의 일부를 감추다 라고 했을 때 그 감추다에 사용된 그리스어는 여호수아 7장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벌였죠. 그때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생기는 전리품이 생기는데 이 전리품은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훔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전리품을 감추었다라고 했을 때 그 동사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감추었다라는 동사와 같습니다.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감추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앞에서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 거짓말의 출발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전체를 헌금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기만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는 그런 엉터리신 우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나에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속인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전 재산을 바치지도 못할 거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전 재산을 바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나바는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했는가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삶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팔아 헌금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런 바나바의 행위를 보고 모두 칭송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바나바를 질투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바나바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으니 그것이 배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전 재산을 바칠 만큼 은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소위 괜찮은 신앙인인 척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은혜 받은 척을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들은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그렇지 않은데 거룩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진심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진짜 마음은 그냥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인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행위이다라고 자꾸 자신을 속이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의 깊이는 천차만별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시기는 빠른 사람도 있고 조금은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곤 합니다. 누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앉아서 자리에서 1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구는 방언으로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차이가 생길까?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똑같은 삶, 똑같은 방향으로 살도록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 공동체에 속한 내가 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신앙의 모양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가 없어서 사랑하시고 죄가 없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더라도 그런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마음과 노력은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없는 믿음을 있는 척 하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마지막 이유. 거짓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왜 사탄을 마음에 두는 일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인간이 가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 가득할 때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아버지로 두게 되는 것과 다름없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욕심은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인데 사람들 눈에 인정받고 싶으니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욕심을 부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사람 눈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그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욕심을 부리더라도 나 자기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왔을 때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때 삽비라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삽비라는 속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대답합니다. 네, 이것뿐입니다. 그때 만약 삽비라가 사실대로 대답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닌데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삽비라는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망치는 큰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조건을 채우면 어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생명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할 때 나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고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짓말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더 괜찮은 삶, 더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직 온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읽어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공동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공동체 소식입니다. 5월, 6월 청소년 공동체 목장 모임 오늘 만나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모이지 못한 친구들은 교육 목자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계획해보아요. 중등부 예배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6월부터 5층 다음 세대 성전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고등부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5층 다음 세대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다니엘 마을 오픈위크 안내입니다. 주중 신앙교육을 위한 중등 방과후 교실 다니엘 마을 어떤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6월 마지막 주 일주일간 관심 있는 모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오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놀러오세요. 6.25 민족화해주일 청소년 공동체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6월 27일 주일은 6.25 민족화해주일입니다. 당일 예배는 청소년 공동체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모두 오전 9시 30분 5층 다음 세대 성전으로 와주세요. 그럼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동수원 장로교회 청소년 공동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